루스 몽고메리는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이자 영능력자이다. 그녀는 32년간 워싱턴 연합통신사 기자로 활약했으며 자신에게도 자동 기술을 할 수 있는 영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지도령들과의 영적 교신을 통해 신과 우주에 관한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 중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크고 작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예언들이 매우 정확했음이 입증되었다. 현대 과학이 해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두 분야가 있다. 하나는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UFO와 외계인이다. 미국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우리 속의 외계인이라는 책은 우리보다 진보한 영혼들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책에 의하면 그들은 다양한 경로로 지구에 온다. 오늘은 외계인의 비밀과 인류의 미래를 담은 책, 우리 속의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이 책은 외계인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 지구에 왔는가를 다루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루스 몽고메리는 더 이상 외계인에 관한 진실이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 지구인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 불화가 만연해 있고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으며 오염 문제까지 심각해진 현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들은 우주의 형제들도 우리 지구인과 동일한 하나에서 비롯되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지구인만이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덜 진보된 영혼들이며 더 많은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지구라는 학교에 와 있을 따름이다.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수많은 생을 살았던 더 진보한 영혼들이 너무 늦기 전에 제한된 사고의 틀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지구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외계의 방문객들 중 일부는 지구의 환경을 조사하고 다른 은하계에 옮겨 심을 지구 동식물의 표본을 모으고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실험을 하기 위해 우주선에서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들은 원자의 배열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들과 우주선이 지구에 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외계인들은 자진해서 육체적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인간의 육체를 이용해서 워크인이 된다고 한다. 워크인이란 원래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그 육체에 영적 상태의 외계인이 들어와 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들은 우리와 같은 영혼들이며 수많은 과거생들을 살아왔었고 지금은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다. 유명한 영매인 아서포드가 루스 몽고메리에게는 자동기술의 영능력이 있음을 알려준 다음부터 그녀에게 지도령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자동기술 시간을 통해서 지도령들과 항상 접촉해왔다. 때는 1971년 1월. 그녀는 오랜 세월 기자로서 쌓아온 명성을 지키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영매로 불리기 싫다는 이유로 자동기술을 그만두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아서포드가 죽고 말았고 그는 죽고 나서도 영혼으로 나타나 루스 몽고메리에게 자동기술을 다시 하라고 권했다. 어느 날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들은 자동기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썼다. 다른 은하의 영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일부이다. 그들은 창조 에너지의 최초의 분출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모든 영혼은 신과 동료이며 공동 창조자로서 탄생했다. 그 영혼들 중 일부는 특정 행성이나 은하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개척자로서 그곳에 갔다. 소위 말하는 외계인은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않은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가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 역시 우주 가족의 일원이다. 이 영혼들이 개성과 자유의지를 얻게 되자 그들은 우주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다. 일부 영혼들은 지구로 왔고 다른 영혼들은 다른 행성이나 천체에서 경험을 쌓아갔다. 너나 우리가 외계인이 아니라면 그들도 외계인이 아니다. 단지 지구가 그들의 고향 행성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와 다를 뿐이다. 그들은 탐험가 혹은 관찰자로 오며 지구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다. 그들이 사는 은하계의 행성에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존재했었다.
최근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들은 고도로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다. 그들은 지구나 다른 행성의 대기권에서 원자를 분해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우주 여행의 한계를 극복해왔다. 외계인들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우주선의 원자 구조까지도 해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 외곽의 성층권에 도착하면 그 원자들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보한 영혼들은 지구보다 더 발전한 행성에서 살았던 과거생에서 그런 재능을 획득한다. 기술적으로 발전했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도 발전한 것은 아니다. 후반기의 아틀란티스의 기술 문명은 지구상의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가장 진보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는 영적 지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탐욕과 개인적 야망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반면 다른 행성의 생명체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했기 때문에 원자를 분해할 수 있고 단지 마음의 힘만으로 그 원자들을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원자들을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신과 직접 교류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근래 지구로 오는 외계인들 모두가 고도의 영적 수준에 이른 존재들은 아니다. 일부는 지구의 대기 성분을 수집하고 지축이동에 대한 준비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탐색적 임무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축이동 이후에 지구를 새롭게 가꾸는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문명은 지구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그들이 온 은하에는 치명적인 병균이 없기 때문에 수명은 보통 수천 살에 이른다. 비록 병균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는 하지만 에너지에 저급한 형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신의 본래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저급한 본성에 의해 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구와 지구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도 지축의 이동은 막을 수 없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행성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각자가 자신은 전체의 부분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치면 결국 자신의 것을 잃게 된다는 점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령들은 루스 몽고메리 역시 다른 행성에서 살았었다고 주장했다. 너는 다른 은하에서 살았던 과거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너는 다른 은하에 살고 있었는데 아틀란티스의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파괴적인 요소들을 본 너라는 영혼은 지구가 향유하고 있는 진보한 문화의 파멸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진해서 지구인이 되었다. 당시 상황은 지축이동으로 인해 아틀란티스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때 너는 오리온 성자에 살았었고 현생 직전에는 시리우스에 살았다. 오리온은 매혹적인 별들의 무리이며 그곳에 사는 존재들은 영체 상태로 살고 육체적 섹스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종족이며 영적 교류를 통해 거미줄 같은 방사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완전한 영체로 성장한다. 즉 순수한 영적 번식을 한다. 그들은 영적 형태로 지구에 온다. 그들 차원에서는 사고가 곧 물질이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적 육체로도 변할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기도 한다. 시리우스는 영구적인 거주지가 아니며 자신들의 행성계에서 배움을 완료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떠맡게 될 임무를 준비하게 된다. 많은 영혼들은 아직 고향 행성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고향 행성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은 더 진보하기 위해서 다른 차원이나 은하로 가기도 한다. 영계에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영적 진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지구 영혼들에게 시리우스는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도정 중의 하나이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샤로테 킹은 살아있는 인간 지진계이다. 그녀는 현대의 정밀한 과학적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임박한 지진과 화산 폭발을 예고할 수 있으며 특히 재난이 일어날 시간과 아주 정확한 위치까지도 집어낼 수 있다.
또 그녀는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지각의 단층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방책을 마련토록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 환경보호기구의 물리학자들에게 철저한 테스트를 받았으며 미국 정부표준국과 포틀랜드의 신경건강센터,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에게도 주도 면밀한 테스트를 받았다. 샤로테는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도 적중했으며 그 외에도 1979년 이래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략 3번의 지진을 미리 경고했었다. 정부 공식 문서에는 지진에 대한 그녀의 예측 정확도를 85%,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화산 활동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100%라고 밝히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루스 몽고메리는 지도령들에게 그 진위를 물어보았다. 샤로테 킹은 약 8년 전 시리우스에서 현재의 몸으로 들어간 워크인이다. 당시 원래 이 민감한 육체에 살고 있던 영혼은 지구를 떠나기를 원했으며 샤로테는 지구인들에게 임박한 재난들을 경고해서 그들이 위험한 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자신의 임무에 이 육체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워크인으로 그 육체에 들어갔던 것이다. 세계 도처에는 지각 아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녀의 재능은 카르마의 징벌이 아니다. 그것은 경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신성한 재능이다. 과학연구소들은 그녀의 특이한 능력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1980년 3월에 세인트 헬렌스 화산의 첫 번째 폭발과 5월 18일의 대규모 폭발을 정확히 예견하자 전국의 TV 방송국과 잡지사들이 그녀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생명과학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도지는 샤로테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은 실제로 지구의 전자기장에 공명하고 지자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루스 몽고메리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오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고 지도령들은 친절하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지구인들에게 다가오는 지축이동을 대비시키기 위해 많은 외계인들이 오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경로로 지구에 온다. 일부는 가벼운 물체로부터 인간 형체로 물질화되기도 하고 우주선을 타고 오기도 하고 육신을 떠나고자 하는 영혼과 교체해서 워크인으로 오기도 한다. 가벼운 아스트랄체에서 단단한 인간 육체로의 전환이 지구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의식 속에서는 사고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에테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가 되고 최종적으로 지구 차원에서 단단한 육체로 존재하게 된다. 물에서 얼음이 만들어지듯이 영혼에서 물질이 생겨난다. 별들은 물질의 근원이며 별에서 물질의 성분이 만들어진다. 이 퀘이사의 반대편에는 물질이 아니라 의식의 광대한 바다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과학자 벼른 웨르테나임이 슈퍼플라즈마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힘 혹은 에너지인데 빛보다 더 빨리 진동한다. 따라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다. 지구 차원에서 우주의식으로 알려진 지성을 통제하는 힘이 바로 이 고차원적 에너지이다. 외계의 형제 자매들은 고차원 영역에서 오며 실제로 그 영역은 정신의 영역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비인격적 영역으로 이동한 다음 빛이 되어 물질 우주의 원하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다시 물질화한다. 이 영역은 죽은 사람이 가는 영계보다 고차원의 세계이다. 이곳은 죽음과 상관없이 의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비록 우리가 의식 발달 수준에 따라 수많은 차원의 별과 행성에 거주하는 다양한 영혼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신이라는 단 한 분의 공통의 어버이의 자녀들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예수, 라마, 크리슈나, 석가모니 혹은 다른 신의 화신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신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영혼들은 각 행성들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진동의 교훈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행성들로 환생한다. 많은 영혼들이 물질을 통해 진화해 나간다. 다만 이 차원의 가장 진보한 종족들만이 은하간 혹은 차원 간 여행의 비밀을 이해해왔다.
인간 의식의 진동이 높아짐에 따라 신성한 옴진동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신을 공명시키는 능력도 증가된다. 이렇게 의식의 진동이 높아지면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부터 오는 고도의 지성체들의 자신을 더 잘 공명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냈듯이 생명은 진동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할수록 우리는 오감의 영역을 초월한 전체 우주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물질과 의식이라는 이원성을 초월해서 우주 안의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특정 행성의 영역을 초월한 지성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런 고차원의 세계나 항성계이다. 우주 형제 자매들의 육신은 우리처럼 밀도가 높거나 실체가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생각의 투영 쪽에 가깝다. 비록 많은 이들이 우리 태양계에 속하는 행성들에서 오고는 있지만 가장 진보한 영혼들은 영혼을 위한 수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훨씬 멀리 떨어진 다른 태양계에서 온다. 외계인은 차원간을 여행하다가 도착하는 장소의 진동에 따라 형체를 물질화한다. 많은 지구인들이 물리적으로나 꿈이나 텔레파시를 통해 외계인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은 지구에 살고 있다. 지구는 은하간 우주 연맹의 일원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12,000년 이상 망각한 채 살아왔다. 승천한 스승들과 고차원의 존재들은 우리와의 접촉을 끊은 적이 결코 없다. 오히려 제멋대로인 우리가 물질 추구에만 몰두함으로써 오감의 세계를 초월한 존재들과의 관계를 단절했던 것이다. 즉, UFO 현상은 물리적인과 동시에 영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아원자 입자보다 큰 거시적 세계에서는 인과 법칙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원자 입자 이하의 극미한 세계에서는 더 이상 인과 법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극미의 세계에 신성한 지성이 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놓여 있다. 지성은 극미한 입자들을 배열하여 다양한 화학적 원소들을 만들고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의 기반은 바로 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사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물리적 우주란 지성과 진료의 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동이 작용한 결과가 우주이며 모든 것은 에너지이다. 우리가 의식에 대해 예민해짐에 따라 한 차원 높은 정화된 에너지와 빛을 지각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생명이며 의식과 더불어 살아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 간의 거리가 별들 사이의 거리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원자 두 개를 택해서 별만한 크기로 확대한다면 두 원자 사이의 거리의 비율은 별의 간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몸속의 생명을 찾고자 할 때 과연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간이나 심장 속에 있을까? 아니면 두뇌 속에 있을까? 생명은 우리 몸속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 생명은 원자들을 응집시키는 힘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죽음이라고 불리는 변화가 일어날 때 왜 원자들이 서로 분해되겠는가? 그러므로 생명이란 원자들 사이에 공간에 퍼져 있는 것이다. 원자들 간에 그리고 별들 간의 상대적 거리가 동일하다면 원자들 사이의 공간에 생명이 존재하듯이 별들 사이의 공간에도 생명이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것이 몸에서 나는 열과 같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증명할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은 몸속의 세포 의식과 관련해서 최고의 의식이듯이 신의 화신 혹은 해탈한 영혼은 이런 지고의 의식과 일체가 된 영혼이며 따라서 모든 곳에 존재한다. 우리는 바로 이런 상태를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보다 더 고차원적인 상태가 존재한다. 그것은 물질적 육체 혹은 우주 본체를 초월한 상태이다. 그것은 창조 이전의 진동조차 없는 공허 속에 존재하는 지고한 참된 나이다. 이 참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생명이다. 참된 나는 순수한 절대 에너지이며 이 참된 내가 물질과 접촉할 때마다 그 물질은 활성화되어 살아나게 된다. 우리의 우주 친구들이나 승천한 스승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된 나와의 일체화를 성취했기에 그들은
고차원의 진동세계에 거주하면서 다차원적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히 특정 행성의 물리적 진동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만일 영혼들이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만 한다면 완벽한 자유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와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우주적 대주기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 이 대주기는 24,000년의 주기보다 훨씬 더 길다. 이 주기가 절정에 이르면 수많은 영혼들은 위대한 참된 나를 항구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스승에 속하는 계층들이 준비해온 우주적 사건이다. 이 신기원의 변화는 쌍어궁에서 보병궁으로의 이행과 동시에 일어난다. 보병궁 시대는 지구를 강타할 전자기적이며 영적 에너지의 강력한 파동을 상징한다. 이 파동은 모든 것, 움직이거나 살아있거나 단지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의 진동을 바꿀 것이다. 모든 에너지는 고주파의 파동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견뎌낼 수 있는 영혼들만이 이 시기에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태초의 영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들은 신성한 의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속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영혼들이 스스로의 역할에 집착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고 진동체계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처럼, 인도의 성자들처럼, 승천한 스승들처럼 되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참된 나 의식을 확인함으로써 동일한 깨달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모든 이들은 신 혹은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지구의 모든 이들은 사실은 우주적 존재이며 사고의 결과이다. 이것은 모든 분리나 개별적 존재라는 개념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참된 나라는 의식이 이런 생각들의 생명을 불어넣어왔고 그 의식은 생각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본래의 인류는 신성했으며 우리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망각한 타락한 천사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창조된 사물의 배후에는 그것의 아스트랄 청사진 혹은 그것을 구체화시킨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은 에너지이며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한다. 아카식 레코드는 한 번 혹은 그 이상 물리적 우주에 나타났던 이런 영원한 생각들의 기록이다. 마치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 다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주의 어떤 사고와도 자신의 의식을 동조시킬 수 있다. 물리적 원자들이 극성화를 통해 특정한 아스트랄 청사진에 결합함으로써 행성들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중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중력은 모든 물질을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만일 물질 내부에 본질적인 반발력이 없었다면 물질은 중심으로 흡수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반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체들이 응결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를 형성했던 것이다. 사실 단단한 물질 같은 것은 없다. 물질은 조밀하게 밀집된 에너지 혹은 사고일 뿐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면 그 생각은 진료를 끌어와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생각은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행성의 모든 영혼들이 경험한 사고의 총합인 집단의식은 그 행성과 종족의 집단적 카르마를 결정한다. 또한 모든 영혼들은 각각 자신만의 특별한 진동 신호로 구분된다. 이런 진동은 그가 경험한 생각과 느낌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기적인 영혼들만 모여 있다면 그들은 불협화음이나 불화만을 창조할 것이다. 만일 이런 경향이 극도로 악화되면 이런 불화가 행성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이다. 인류의 집단 카르마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즉 우리가 너무 많은 불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을 지탱하고 있는 원형이 파괴적인 에너지로 인해 점차 분해되고 있다. 마치 라디오의 잡음이 발생한 때처럼 우리는 전파를 수신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긴장이 심리적 본성을 압도하면 그것은 전쟁으로 분출된다. 이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육신은 지구이고 마음은 지구의 아스트랄 차원의 청사진이고 영혼은 아스트랄 차원의 생명을 부여하는 원인계의 생각이다. 지구에 사는 우리가 암과 같은 존재가 되어
지구 행성 자체를 죽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참된 나, 즉 영혼을 향해 지향할 때 모든 정신적 부조화를 근절하고 정신적, 영적 광명을 얻게 된다. 루스 몽고메리는 자신의 지도령에게 어떻게 우주선을 비물질로 하고 우주 공간에서 그토록 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다. 다른 모양의 물질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일 뿐이며 각기 다른 진동수의 에너지가 원자와 전자와 분자를 잡고 있을 따름이다. 진동수와 에너지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어 물질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에너지는 우주 자기장을 통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한다. 인간에게는 우주선과 같은 복잡한 물질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은하의 고도로 진보한 존재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 우주 자기장 안에서 진동수를 바꿈으로써 우주의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우주선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왔으며 신성한 의식 에너지라는 영적 형태로만 존재한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 원자의 분해와 재구성이라는 것은 루스 몽고메리가 이해하기에는 벅찬 진짜 별나라 이야기였다. 하지만 우리의 우주 친구들이 자신들의 육체와 우주선을 지구로 투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대단히 진보한 존재들이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다. 어떤 유기적 생명체도 빛의 속도 이상으로 우주를 여행할 수는 없다. 물질이나 유기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 그것들은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그것들의 개체적 형태는 극소의 소우주, 핵의 극소 분자로 분리된다. 바로 그 순간 그것들은 우주 자기장의 에너지가 된다. 우주 자기장 역시 이런 에너지들을 모든 종류의 물질과 유기적 생명체로 재구성하는 신성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물질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주 어느 곳에서나 생명과 물질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혼은 플라즈마 속으로 분해되어 흡수되지도 않고 재구성될 수도 없다. 물질이나 유기적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영계의 시간은 지상의 시간과 다르다. 그곳은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의 시간으로 어느 때라도 원하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 영혼들은 미래라고 부르는 앞날을 미리 내다 볼 수도 있다. 사건들은 미리 계획되어 있고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리 예정된 것이 우리를 위한 우주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육체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수행하기로 약속한 자신의 임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계가 지구와 다른 점은 더 이상 육체적 안락이 필요 없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자가 지상에서 환생을 거치고 나면 모두 이곳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겪게 되는 영계는 다르다. 영혼들에게 있어서 사고는 곧 물질이다. 그들은 신과 함께 영계에 있는 것들을 창조한다. 영계에서 영혼이 생각하는 것은 지상에 살아있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영향을 받는다. 즉, 육체 상태에서 생각한 것이 영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영혼은 모두 지구라는 학교로 돌아가서 더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영계에서 성취한 진보의 정도를 스스로 시험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는 영혼의 진보와 내적 성장을 시험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와 방법들이 숨어 있으며, 명상을 하지 않는 날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날이다. 육체는 그 자체로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교훈이 된다. 육체를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 육체는 살아있는 신이 거주하는 사원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영혼의 일부이며 영혼과 함께 존재하고 영혼의 마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식과 더불어 잠재의식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늙고 병든 몸을 버린 영혼은 고통이나 놀라움 없이 육신을 벗어나 쉽게 영계로 미끄러지듯이 들어온다. 그는 좀 전까지는 육체라는 고통스러운 옷을 입고 지상에 있었으나 바로 다음 순간 천상의 옷을 입고 영계에 존재한다. 꽃들도 순수한 생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육체적 인간이 지상에서 보던 그 어느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 새들과 동물들, 영혼들, 그리고 많은 저택들까지 모든 것들은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영계에서는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진다. 다만 다른 육체로의 환생만은 예외인데 이것은 영혼이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생을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인데 그 권리는 오랜 준비와 영적 진화를 통해서 얻어지거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어 본인이 원할 경우에 빨리 육체적 형태로 환생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때때로 영혼은 지상에 남겨둔 재산과 소유물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영계에 안주하지 못하고 지상을 배회하기도 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는 영계의 영혼이 돕는 것보다는 아직 육체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더 도움이 된다. 만일 지상에서 공부나 명상을 통해서 영계에 대해 준비해 오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몹시 놀란다. 그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영혼들은 음식을 준다. 이것 역시 단지 생각일 뿐이지만 그가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 물질적 육체를 지탱해 왔듯이 그에게는 현실인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학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공부하기를 원할 것이고 이런 영혼은 지도령들과 같이 지내게 된다. 또 다른 이들은 지구와 연락을 취하는 그룹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계도 일하는 세계이며 게으름뱅이들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써야만 한다. 아무도 그들에게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미성숙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고차원의 자아가 휴식을 취하라고 말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만 한다. 신이나 저승 같은 것은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은 영계로 온 순간 미친 듯이 화를 내고 광포해진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만든 상황, 즉 다른 탐욕스런 영혼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탐욕스런 영혼들도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만든 지옥으로 그를 기쁘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은 학식이 있으며 세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악마 같고 버릇없는 존재들과 사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악한 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선한 영혼은 없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둔다. 그가 충분히 후회를 한 다음에야 그를 둘러싼 완고한 영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그들의 영혼의 파괴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살한 데 대한 부끄러움과 살아 생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 속에서 살게 된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영계보다 지상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계는 육체 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영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살인자 역시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미 영계에 와 있는 희생자를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물질적 육체의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는 희생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다름 아닌 신의 작품인 사람을 해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그러므로 그 살인자는 환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물질 세계에서 속죄하겠다는 명백한 각오를 지닐 때까지는 영계에서 비참한 기간을 보내게 된다. 나는 영혼이 물질적인 육신으로 환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고 아서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통은 영혼이 카르마의 빛을 청산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야 환생의 기회가 오며 카르마의 빚은 청산되어야만 하고 그 카르마의 빚이야말로 영혼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만일 인내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는 자신의 성급함이 가장 자주 시험 맞는 상황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랑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는 사랑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사랑에 대한 용기를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면 부모가 될 영혼들을 둘러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영혼들은 아마도 육체 상태의 전생들을 통해서 알았던 영혼들이며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카르마의 유대를 맺었던 영혼들일 것이다. 물질적 육체로 환생하려는 영혼이 그가 선호하는 상황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천상의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것은 일종의 자료 보존 시스템인데 너무 복잡해서 인간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여기서는 이 시스템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많은 영혼들이 가장 적합한 특정 부모에게서 태어나기를 동시에 바라기 때문이다. 만일 한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경쟁이 벌어지면 영혼들의 다양한 자격들이 여기에 기록으로 짜맞추어진 다음 자동으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가장 적합한 영혼이 선택된다. 물질 세계의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도 여기서 이 시스템을 조작하던 사람을 통해서 그곳으로 전해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발명가들은 영계의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최종 지명을 받은 영혼은 자신이 기꺼이 물질적 육체로 환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종종 그의 부모 곁을 맴돈다. 그러다 때가 되어 육체적 발육이 시작되면 그는 그 태아의 육체로 들어간다. 그는 보통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몸으로 들어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간 전후가 될 수도 있다. 만일 그가 너무 오래 망설인다면 아기는 살지 못한다. 나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는 영혼에 대해서 질문했고 아서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놀랍게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영혼만큼이나 많은 수의 영혼들이 불구의 몸을 가진 아기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육체적 장애가 크면 클수록 영혼은 카르마 빚을 빨리 청산하고 더 빨리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인생의 장애물들은 오히려 영적 진보의 디딤돌이 된다. 육체적 생애 동안에 많은 장애를 극복하면 할수록 그 후로 영혼은 환생의 횟수가 줄어든다. 나는 어린 아기일 때부터 시작된 정신적 질병에 대해서 물었다. 이 영혼들은 그들을 뒤로 잡아 끄는 카르마 빚을 청산하려고 필사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과거 생에서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병든 몸을 일부러 떠맡게 된다. 즉 그들이 과거 생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후회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런 육체를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고차원의 힘이 그 영혼에게 부여한 임무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영혼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의사는 이런 종류의 뇌 손상이 태아의 기형 때문에 생긴다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출생 시점을 전후해서 그 육체로 들어가는 영혼은 그 육체의 결함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어린이나 젊은이의 심각한 사고나 상처에 대해서 알고자 했고 아서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때때로 그런 사고는 전혀 예상 밖이며 미리 방지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환경은 물질적 육체 속에 영혼의 통제 권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카르마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환생하는 영혼이 어떻게 성별을 결정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영혼은 과거 생에서 선택해온 그 성별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때때로 영혼은 어떤 자질을 배우기 위해 반대의 성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잠재의식은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소위 말하는 현재 의식은 오직 물질적 육체라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만 작동한다. 잠재의식에는 창조가 시작된 이래 우리가 흡수한 모든 지식이 저장되어 있다. 그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그 어느 것보다 더 거대한 지식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우리는 꿈이나 명상을 통해서 그 거대한 지식의 샘에서 물을 퍼올릴 수 있다. 또한
최면을 통해서도 그 지식의 보고에 접근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영혼의 특수한 능력을 개발한다면 기억을 확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전생과 그때의 연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구한 세월 동안 환생을 거듭해온 우리의 모든 과거생도 알 수 있다. 영계의 지혜의 사원이라는 곳은 소크라테스, 칸트, 융, 그리고 지상에서 크게 존경받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더 이상 환생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지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영계에서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영계의 가장 고차원의 영역까지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은 이곳 사원에 머물면서 영혼들을 스승이 되는 길로 인도하여 준다.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단계의 많은 학교들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철학의 기초를 배우고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의 본질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환생의 고리를 매듭 짓고 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조화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왜 죄 없는 어린아이가 사고로 갑자기 죽어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에게 육체적 삶을 준 부모나 그를 사랑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만큼이나 나이 든 영혼이다. 어린아이의 영혼은 과거 생에서 죄를 쌓아왔으며 이제 그 빚은 청산해야만 한다. 이곳에서의 계획은 거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고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아주 대단한 사악함이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급속히 자라나 그가 원래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본래의 계획을 뒤흔들어 버릴 경우만은 예외이다. 히틀러가 이런 경우인데 그는 본래 이번 생에서 화가가 되어 그 영혼의 예술적 성향을 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의 영혼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라난 모든 사악함이 그를 인간 괴물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 번의 생애 동안에 너무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사악함을 결코 청산할 수 없다. 그는 지상에서 많은 영혼의 생명과 이상을 파괴한 다음에 영계로 갔다. 그는 경멸과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았다. 이 영혼은 철저히 무시되기 때문에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어두운 섬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이 느낀다. 그는 날뛰고 호통치고 외쳐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그는 자신이 상상으로 만든 깊은 구멍으로 빠진다. 그의 격리 기간은 현재 육체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될 것이다. 반면 위대한 과학자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영계에 와서는 기쁨의 환호로 환영받는다. 아인슈타인이나 오펜하이머 등은 영계에서는 물리학의 소질을 지닌 아주 진보한 영혼일 뿐이다. 그들은 지상에서 천재로 간주되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재능을 지닌 영혼들이 그들을 도왔던 것이다. 전화, 전기, 증기선 등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은 이곳 영계와 지상에 재능 있는 영혼들이 같이 노력한 결과였다. 아인슈타인은 하루 중 아무 때라도 잠깐씩 선잠을 자곤 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의 목표를 새롭게 해주고 실험의 다음 단계를 암시해주는 이곳 영계의 힘에 파장을 맞추었던 것이다. 이 선잠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교훈이다. 영혼에게는 성이 없으며 남성과 여성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의 환생에서 남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날 것인지를 영계에서 결정하지 못한 채 양성을 모두 지니고 태어난 영혼들은 양쪽 모두에 대한 분명치 않은 충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의 혼란을 지니게 되고 동성애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육체에는 양성의 특징들이 모두 존재한다. 영혼들 자신이 어느 성을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이런 육체를 선택하기도 한다. 영혼들이 조화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 갈수록 그 진보한 영혼의 집단은 이승과 저승을 감명시킬 것이다. 지상의 혼란이 극심하다면 그것은 영계나 지상 양쪽 모두의 상태가 반영된 것이다. 자신에 대한 나쁜 기록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은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돕는 것이다. 선행의 점수는 각자 스스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진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지니게 된다. 바로 우리가 자신의 심판관이자 배심원이다. 지상의 문제들에 대한 대부분의 해결책은 영계에서 그 문제에 종사하는 영혼이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괴를 위한 도구들을 발명하는 사람은 어찌 된 것일까? 좋은 아이디어를 파괴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육체적 인간들이 한 짓이지 영혼이 한 것은 아니다. 어떤 영혼이 육체로 환생할 때가 되었을 때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완전하게 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요소들이 그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여인을 통해서 환생할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것이 최상의 기회인지는 혼자 힘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영혼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환생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적합한 어머니를 배급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 시스템은 여인이 임신을 할 때마다 작동된다. 만일 그녀 자신이 고결한 영혼이어서 다른 고결한 영혼을 그녀의 육체적 자녀로 기를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녀는 육체적 쾌락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우선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우수한 영혼들을 위해서 등급별 분류 시스템이 영계에서 작동된다. 그 결과 자격을 인정받은 영혼들은 누가 육체적 부모의 요구와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는데 가장 적격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들이 지상에서 컴퓨터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서 처리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부모들이나 환생을 원하는 영혼들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제공되고 처리된다. 부모가 되려고 하는 부부와 과거에 알았고 사랑했던 영혼이 청산해야 할 카르마의 빚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에게 가장 먼저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일부 영혼들은 겸손함과 고통을 배우기 위해서 기꺼이 빈민굴이나 후진국에 태어난다. 그들은 굳은 결의로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더 진보한 영혼으로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생애 대부분을 신문 기자로 지낸 나는 유명 인사들이 영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마릴린 먼로에 대해 물어보았다. 마릴린 먼로는 천천히 용기를 회복해 가고 있으며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그녀는 과거 생 중 한 생에서는 매우 위대한 여인이었다. 바로 이 점이 그녀로 하여금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그녀는 겸손과 동정심을 배우기 위해 마릴린 먼로의 생을 선택했던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능력자인 에드가 케이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는 이곳 영계의 다른 차원에 있으며 다른 영혼들이 그들의 직관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며 실험도 하고 있다. 그는 특별한 진보를 이룩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접적인 교신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조만간 그는 육체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생을 마지막으로 환생의 굴레를 완성하여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인도의 영적 스승인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를 본 적이 있나요? 못 보았다. 그는 더 높은 차원에 있으며 높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가 영계로 오기 전에 지상에서 이미 영적 이해의 수준이 높은 단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스승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영혼이다. 스탈린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스탈린은 이미 육체로 환생해 있다. 그는 다른 나라에 환생했으며 그곳에서 독재 정보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 스탈린은 영계에서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는 환생할 준비가 되지 않았었으나 다른 영혼이 막판에 양보하는 바람에 환생을 했던 것이다. 스탈린은 로디지아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몸을 취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내가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다. 책의 편집자인 앨리스 암범은 베토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나는 이 질문을 아서포드에게 전달했다. 베토벤은 더 고차원의 영역으로 갔으며 오래도록 네 번째 단계에 있었다. 그는 베토벤으로 태어나기 이전에도 많은 생을 음악가로 태어났으며 베토벤으로서의 생애에서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많은 카르마를 청산했기 때문에 다시 육체로 환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양한 의식 수준의 영혼들은
많은 행성들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영혼은 잠시 금성이나 천왕성 혹은 화성에 방문할 수도 있다. 특히 아틀란티스 출신의 많은 영혼들은 고차원의 단계로 진보해 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차원이나 행성에 거주하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한다. 많은 아틀란티스인들이 수없이 육체로 환생해 왔으며 아서포드와 루스 몽고메리 또한 전생의 아틀란티스인이었다. 그들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진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으로 환생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 중 일부는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를 때 환생하기를 열망한다. 고차원의 영혼은 한 행성의 진동으로부터 다른 행성으로 쉽게 미끄러지듯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빛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질적 육체 상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의식 상태로 화성, 목성, 천왕성, 금성 등에 거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성들의 물질적 형태로 지표에서 거주하는 생명 형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천왕성은 사악한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파괴적인 행성이며 가장 고도로 발전한 행성은 토성이다. 토성은 저차원의 의식으로 인한 혼란이 없는 순수한 의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의 형태로 한동안 이런 행성에 거주한 영혼들이 그 후에 물질적 육체로 환생한다면 그 당시에 이미 환생해 있는 다른 영혼들과 다소 어울리기가 힘들다. 지구에 살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물질적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행성들은 재미있는 생각 형태의 많은 종족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교신을 하며 지상의 인간보다 높거나 낮은 진동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순환 주기에 따라 자신들의 행성으로 돌아간다. 마치 우리가 지구에 환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가끔 모험심이 강한 종족이 지구에 태어나기로 마음먹지만 대부분 비참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외딴 곳에서 원주민이 발견된다면 그는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육체를 지니고 살고자 시도한 다른 행성 주민의 하나이다. 수많은 다른 영혼들은 우주에 도처에 있는 행성들에서 발전해왔다. 어떤 영혼들은 물질 형태보다는 생각의 형태로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의 순수한 영적 거주자들이다. 다른 행성이나 별에 거주하는 영혼들은 다양한 발전 단계에 놓여 있다. 물론 비행 접시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른 행성에 사는 존재들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구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직접 만지고 그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그런 물질적 형태는 아니다. 비행 접시가 지구의 개념으로 본다면 물질은 아니다. 빛과 소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실제해 보인다. 그것들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눈에 보이며 때로는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지표면을 그을리기도 한다.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들은 태초 이전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있었다고 했다. 그것이 깨어나는 순간에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힘은 그 전부터 항상 존재했다. 왜냐하면 신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음조차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스 몽고메리는 신의 기원에 대해 질문했고 지도령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인간의 영혼이 창조되기 전에는 개별적인 영혼의 기억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신이 행성들을 궤도에 정렬시켜 움직임과 조화를 부여할 때까지 영혼들은 단지 신의 부분이었으며 개별적인 영혼에게는 자각이 없었다. 모든 영혼이 하나로 뭉쳐있는 상태에서 위대한 힘과 생각이 생겨났고 그 생각들은 실제가 되었다. 생각을 존재로 바꾸는 이 힘에 의해 분자와 원자는 입자와 조각들로 변하고 그것들이 점차 뭉쳐서 우주 공간에서 주어진 방향에 따라 회전을 시작했다. 그 결과 자기력의 중심인 항성 둘레에 정해진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 점차 나타나게 되었다. 우주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부 행성들에서 조건이 갖추어지자 원시적인 생명체가 출현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하던 생명체들이
점차 더 복잡한 방법을 통해 번식하게 되었다. 이런 성장 체계가 흥미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힘은 기쁨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의 숭고한 존재로부터 수많은 불꽃을 터뜨리듯이 방사했다. 많은 영혼들은 경건한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을 창조한 신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많은 영혼들이 지구로 와서 자신들의 힘을 시험해 보기를 열망했다. 말하자면 스스로 중대한 시험을 치르고자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각 영혼이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혼들은 중도에서 낙오하게 되었다.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에 의하면 신의 위대한 힘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는 모든 것을 비옥하게 만들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각 생명체는 자신의 신성한 사명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열매와 과일을 맺게 되었고 다음으로는 동물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불꽃의 형태로 창조된 영혼들이 지구 위에 펼쳐진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는 그들 역시 지구에 마련된 신의 계획 속으로 뛰어들고자 했고 신이라고 부르는 그 힘은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했다. 지도령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그 정신이나 육체에 있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살게 되었다. 인간의 몸 안에 살게 된 영혼들은 텔레파시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초기의 인류는 아주 진보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이가 신과 인간에 대한 생생한 깨달음을 지니고 있었고 완전한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지구 중력을 없앨 수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건조물을 축조할 수 있었고 원자와 분자를 분해하고 재조립했으며 이 방법을 통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진보한 문명의 흔적들을 남겨놓았다고 했다. 지도령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인류가 존재했으며 최근에는 지축의 이동으로 인해 뮤 대륙이 태평양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했다. 뮤의 황금시대는 대단히 영적이어서 오늘날 그 영적 수준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다.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인류가 원시 상태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만약 초기 인류가 원시적인 동굴 거주자였고 문명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화해 온 것이라면 오늘날의 언어보다 훨씬 더 세련된 문법 구조를 지닌 고대의 언어와 문명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19세기의 영국 장교인 제임스 처치워드 대령은 선사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호한 서판과 글들을 발견했는데 인류의 모국인 뮤에서 사용된 언어로부터 모든 언어가 파생되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고대 언어에서 많은 알파벳 기호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현재의 알파벳과 동일하고 잊혀진 레무리아 대륙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도령들은 초기 인류가 창조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고통이나 질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성서의 창세기에도 초기 인류의 선조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지구가 식어가면서 수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지도령들은 현 인류가 또 다른 지각 변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많은 땅이 바다 밑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땅이 바다에서 솟아오를 것이라고 했다. 지도령들은 그 시절의 때때로 다른 행성계의 영혼들이 지구를 방문했었다고 말한다. 그 영혼들이 자신의 행성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지구에 올 때는 인간의 형상을 취할 수 있었다. 그들은 원자를 조작함으로써 마음대로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지구인들도 지구의 물질적 집착과 결별하고 공기보다 가벼운 생각의 형태가 되면 지구인 역시 이런 능력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사하라, 페루, 아프리카, 미국 등의 지역에서는 동굴 벽화가 발견된다. 그 동굴화에는 머리에 안테나 같은 것이 달려있고 부피 큰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기계장치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낯선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지도령들은 카르마의 법칙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심지어 영혼이 물질적 육체 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카르마의 법칙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창조력으로부터 단절될 것이다. 사람들은 행성과 같다. 어떤 행성은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반면 다른 행성은 창조적 계획 없이 그저 우주 공간을 끊임없이 맴돌 뿐이다. 신은 각 행성의 잠재력에 따라 어떤 행성에는 나무와 초원을 마련했고 다른 행성들에는 가스와 모래를 마련했다. 행성이란 단지 원자를 크게 확대해 놓은 복제품에 불과하다. 행성도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해가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행성과 비슷하다. 그래서 인간은 행성처럼 그 나름대로 발전하도록 허락되었다. 지도령들에 의하면 어떤 종이 다른 모든 종을 위태롭게 하면 지상에서 그 종의 시간이 단축된다고 했다. 다른 종을 괴롭혔던 많은 초기의 종들은 이미 지구 행성에서 사라졌다. 만일 인간이 지구를 계속 오염시킨다면 인간도 어느 날 바로 그렇게 물질적 세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공전공생은 우주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어디에서 왔다는 말인가? 지도령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은 처음 사고의 형태로 지상에 출현했다. 신이 완전한 통일체인 영혼을 분리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신은 지구에 있는 물질들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다. 창조라는 것을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내려와 흙을 뭉치고 물과 광물을 혼합하여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상상하지 말라. 창조란 신의 전능한 생각을 통해 존재의 구성 요소들이 완전한 존재로 결합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틀란티스 또한 창의적인 사회였으며 사람들은 가스, 무기질, 식물을 가지고 실험하기를 좋아했다. 외계에서 온 존재들은 아틀란티스인들의 창조적 경향 때문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고 많은 시간을 아틀란티스에서 보내게 되었다.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끌리기 마련이다. 아틀란티스인들의 탐구적인 마음과 발명적 재능을 알아챈 외계인들은 아틀란티스의 더 매력을 느꼈다. 오늘날에도 발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양에서 UFO가 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영능력자인 에드가 케이시는 아틀란티스가 3번의 광범위한 대재난에 의해 부분적으로 무너지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변은 기원전 1만 년에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플라톤이 마지막 파괴의 시기로 언급했던 때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대륙이 바다 아래로 사라져서 완전히 잊혀진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은가. 펜실베니아의 석탄 퇴적물은 그 지역이 적어도 23번 수면 아래 위로 융기와 침몰을 반복했음을 시사해준다. 미 대륙의 식물과 동물의 분포도 대서양의 한때 거대한 대륙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도령들은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었다고 전했다. 동성애는 현생의 성별과 반대의 성별을 살았던 과거생의 영향 때문인데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반쪽이 누군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환생은 인간의 진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질적 육체 안에 있을 때 영혼은 창조주와 다시 하나가 되기를 갈망한다. 비록 그 길이 험할지라도 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으며 다시는 육체로 환생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영혼이 되어 신과 재결합을 하기도 한다. 일부 영혼들은 육체로 환생하는 영혼들을 돕기 위해 영적 형태로 남는 쪽을 택한다. 이 영혼들은 환생한 영혼들의 명상과 꿈을 통해 그들이 고차원의 자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들은 이렇게 말했다. 약 5만 년 전 외계의 존재들은 지구인들에게 다가오는 재난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뮤 대륙이 멸망하기 직전에 수백 년 동안 불길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다. 현명한 사제들은 이것들이 뮤 대륙의 멸망 징조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안전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일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갔다. 비록 지구 극이동으로 인해 인구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인류를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살아남았다. 외계인들은 우주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지구인들과 다르지 않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생에 대한 중대한 의문 하나가 풀리게 된다. 즉, 현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그 영혼들이 다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다. 지도령들은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에서 살았던 영혼들이 대거 환생해서 현재 지구에 살고 있다고 했다. 수년 동안 지도령들은 창조와 인류의 비밀에 관련한 책을 쓰기 위해 루스 몽고메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그것들을 원고로 정리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도령들이 그녀에게 말해준 것들은 미국의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나 다른 영능력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지도령들은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주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서 입수하는 자료는 당연히 모두 똑같은 진리를 말한다. 에드가 케이시는 정확하게 진리를 전해주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심령 분야의 주제로 넘어가 보자. 혼은 인격이고 자아이며 개체로서의 사람이다. 영은 우리가 자신의 영적 존재로부터 끌어내는 힘이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육체를 차지하기로 결정한 혼은 과거의 환생을 통해서 개성과 행동 양식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 결과 혼은 앞에 놓인 물질적 삶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고 있다. 각자는 자신의 영적 진보 수준에 어울리는 영만 끌어들일 수 있을 뿐이다. 영은 신의 정수이다. 비록 신 속의 모든 것은 완전하지만 영에서 발산되는 힘은 인간이 첫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한 전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등급의 상태로 존재한다. 수호령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은 실제로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다. 그들은 영계에서 지상의 사람들이 사악함과 사고를 피하도록 돕는다. 어떤 수호천사들은 영계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에 관한 아이디어를 지상에 전달한다. 그 전달은 육체적 인간이 수면 중이거나 절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아인슈타인은 영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능숙하게 수신했던 사람이다. 그는 우주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선잠을 자는 동안에 영계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영계에서 보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단지 영감이라고 부른다. 만일 악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인다면 우리 모두가 이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인간은 과거생에서 익숙해진 환경으로 환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카르마 법칙의 인력에 의해 우리는 영혼의 친구들과 반복해서 지상으로 돌아온다. 때로는 과거생에서 풀지 못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때로는 가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함께 환생한다. 국가들 역시 카르마의 부채를 짊어진다. 이런 부채 때문에 과거의 많은 문명들이 재난을 당하고 몰락했던 것이다. 미국의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가 일본은 반드시 침몰한다고 예언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가 항상 동일한 인종과 같은 장소로 환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령들은 한 영혼이 환생을 거듭하면서 점차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들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레무리아인이었다. 성서의 대홍수 뒤에 그는 이집트에 환생했는데 거기서 많은 공예품을 만들었다. 그는 헤르메스와 함께 피라미드에서 일했는데 그의 훌륭한 재능은 이집트 국민의 삶을 향상시켜 주었다. 현재의 저명한 인물들은 과거 생에서부터 많은 재능을 발전시켜 왔다. 루스 몽고메리는 개와 고양이가 언제부터 길들여졌는지 물어보았다. 개와 고양이는 인류에 헌신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커다란 짐승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얌전한 동물들을 돌봐주었다. 여기서 그들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경고하기도 하고 인간이 아직 먹어보지 않은 열매나 과일을 미리 시험하기도 했다. 동물들은 신의 본질의 한 부분인 영혼의 집단을 대표한다.
동물들은 다른 종류의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는 다르다. 이것은 마치 식물과 나무의 영혼이 돌과 바위 그리고 모든 다른 종류의 영혼과 구별되는 것과 같다. 동물들의 영혼도 각자 창조주와 관련되어 있지만 결코 인간의 영혼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영혼은 원래 신에게서 뿜어나온 불꽃이며 한순간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으며 각각의 동물들이 발전해감에 따라 그 동물이 속한 집단 영혼 자체도 점차 진보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우리가 비록 개별적인 영혼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오직 다른 사람의 영적 진보를 돕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적 진보에 빠르기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식물이 동물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이 인간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동물도 분리된 왕국의 한 부분이다. 루스 몽고메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면서 지도령들은 미국과 고대 아틀란티스를 비교했다. 미국은 여러 면에서 아틀란티스와 유사하다. 두 나라가 다 같이 위대했으며 그 위대함이 몰락하게 된다는 면에서도 확실히 유사하다. 우리는 기술적 전쟁 무기와 끝없는 탐욕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다. 약소국을 보호할 목적일지라도 군사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아니다. 우리도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파국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영적 발전을 완료하고 창조주와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에서 다른 행성들의 진동을 경험해야 한다. 다른 행성에 가면 그 행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그곳의 기후나 공기 부족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덜 진보되었다고 생각하는 영혼은 처음에는 금성처럼 온화한 의식 수준의 행성으로 갈 것이다. 그곳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영혼들은 결국 좌절과 분노와 죄악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혼이 의식을 통해 금성으로 가기로 결정한 순간 자신이 엉뚱한 곳에 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관심을 가진 영혼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육원에 온 것처럼 느껴지거나 점잖은 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특별한 보호시설에 온 것처럼 느낀다. 금성은 완전한 사랑의 행성이다. 지도령들은 금성에 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한 영혼들은 화성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육체 상태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품고 있는 저기를 헌신을 통해 치료하라. 화성의 대기 속에서 저기를 지니고 있으면 화성의 경험은 끔찍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경험 역시 필요하다. 즉, 우리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경과 혼란을 견뎌내야 하고 그런 폭풍을 고요한 생각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이 과정을 이겨낸 영혼은 내부의 분노와 호전성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 많은 영혼들이 화성의 분위기에 깜짝 놀란 나머지 재빨리 영계로 돌아와서 의식의 다른 단계를 경험하고자 한다. 그들은 아마도 다음에는 천왕성을 택할 것이다. 그곳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 천왕성은 많은 영혼들이 단지 모든 것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천왕성의 상태를 견딘다는 것은 커다란 시련이다. 특히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강한 원한을 품고 있으며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더욱 가혹한 것이 된다. 해왕성의 영향은 화성이나 천왕성보다 훨씬 더 자비롭다. 이곳에서는 영혼이 고요함을 가져오고 가장 깊고 평온한 성장을 유도한다. 해왕성은 아주 자비로운 상태의 의식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오래도록 머물려고 한다. 그러나 창조주와 재결합하기를 열망하는 영혼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힘겨운 도전이 더 빠른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해왕성에서의 기간을 마치고 나면 영혼은 천왕성과 같은 가혹한 조건에 도전할 준비가 된다.
우리는 천왕성에서 각 생애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통과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목성은 다른 이를 지배하려는 영혼을 가차없이 훈계하고 온순한 영혼에게는 상냥하다. 수성은 영적 존재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수성은 영혼이 모든 과거 생을 회상할 수 있는 곳이며 육체적 삶의 활동을 평가하는 곳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진보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와 죄를 돌이켜보는 곳이다. 명왕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차원이다. 명왕성은 사람들이 일부 생에서 게을리했던 부분을 보충하려고 결심하면 그 결심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할 뿐이다. 우리도 아직 명왕성에는 가보지 않았다. 토성은 영적 진보를 위해서 가는 곳이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을 먼저 경험한 영혼만이 토성에 갈 수 있다. 천문학자에게 보이는 토성의 후광은 그곳의 영혼들로부터 발산된 것이다. 완전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성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 태양과 달은 이곳 영계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진보하도록 돕고 있다. 만일 인간이 육체적 삶을 사는 동안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이런 행성 방문이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루스 몽고메리는 왜 우리가 육체적 삶 사이에 다른 행성을 방문해야만 하는지 물어보았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우월감을 자신에게서 씻어내기 위해 단계별로 행성들을 거쳐야 한다. 행성들을 방문해서 영적 고통을 겪음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그것들을 청산하는 것이 훨씬 쉽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들도 자신과 직면해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될 것이다. 지도령들은 망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슬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자주 경고했었다. 지상에 남겨진 사람이 너무 슬퍼하면 망자가 지상에 묶이게 되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전개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행성들은 독립적인 단위체이며 각 행성은 신성한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화하여 간다. 창조주 및 그 행성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 육체 상태로 이러한 행성에 존재할 수는 없으며 지구의 영혼은 다른 행성에 거주하는 영혼만큼 고도로 진보하지 못했다. 육체란 단지 우리가 속했던 지구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모든 것은 영혼의 발전 단계에 따라 합당한 장소와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영계의 영혼들은 과거와 미래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펼쳐볼 수 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예언가들은 영계로부터 위험에 대한 자극과 암시를 받는 것이다. 예언은 인간이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일어날 미래 사건들을 미리 보는 것이다. 우주는 또 다른 허상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을 반영할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라는 독립된 우주의 중심이며 우리 내부에는 자신만의 특별한 원자와 우주를 조절하는 신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 극이동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지도령들은 가까운 인류의 미래를 루스 몽고메리에게 알려주었다. 의학은 앞으로 20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할 것이다. 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유전자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암세포들은 길을 잃고 헤맨다. 암은 대부분의 삶에서 행해지는 그릇된 생각과 감정적 격동에서 발생한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하다. 만일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영혼이 그런 인공적인 육체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겠는가. 육체를 냉동시켰다가 미래에 다시 살려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육체를 떠난다. 극이동 전에 지구에는 여러 조짐이 있게 된다.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기온도 더욱 불규칙하게 변한다.
지축 이동 전에 두 가지의 경고가 있게 되는데, 지중해 연안의 섬 남아메리카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뉴욕시는 물 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지구의 극이동 이후에는 아틀란티스의 대부분이 물 위로 드러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일부는 사라질 것이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가 둘로 나뉘고 그 위쪽에 있는 땅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일부는 살아남을 것이다. 일본과 하와이는 반드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지중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던 정책은 사라질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이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 자신들을 살려주었다고 느낄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의 1만을 곱하여 1명을 더한 것이다.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